우리가 이렇게 모르고서 당하는 게 참 많거든요. 바른법 진리연구회, 바른법 연구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선별진료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고양시청으로. 이거 문자 발송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바른법 연구회가 분명히 절인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거 보낸 거다. 수도권 지역에 다 발송이 된 건데 이거 교회라고 얼마든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다음날 그렇게 문자를 수정해서 발송을 한 겁니다. 바른법 연구회 니꼬로 가로하고 원당, 법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부천시 성평등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려고 우리 노회의 GMS 이사장이신 이성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시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저렇게 투쟁을 하실까? 그냥 안 하셔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부천시 성평등 그 반대 시위를 하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딱 하면서 보니까 와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뭐 콜론타이라든지 아니면 자크 엘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레닌 또 뭐 안토니오 그람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막스주의자들인 거야. 서울 남교회 강성종 목사님이나 또 오리동 남북교회 뭐 전용호 목사님, 우리 또 참재인교회 박인철 목사님하고 우리 네 명이서 우리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자. 하나님 그런 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냐? 너 이렇게 친화력이 참 좋지 않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실은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되겠군요. 그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만나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마침 박성재 변호사님이 소개받은 거죠. 그리고 박성재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도 면담하고 그래서 입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명단을 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근데 무작정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정태욱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남로회 늘미림교회 권유대 목사입니다. 우리 의원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6시에는 우리 정태욱 의원하고 만나고 5시에 미리 만나서 우리가 서로 토론할 것, 질문할 것 그런 것들로 서로 맞춰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때 조영길 변호사님도 그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조영길 변호사님이 그 옆에서 몇 조 몇 항의 이 법이 나쁩니다. 몇 조 몇 항의 이 법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정태호 의원이 이거 정말로 그렇군요. 확실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때 면담을 이렇게 잘 마쳤죠. 마치고 난 다음에 되는구나. 큰 교회가 아니어도 그냥 작은 교회들이라도 한 4-5분만 모여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수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이렇게 방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부하고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딸릴 수 있죠. 부조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들이 도울 수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통곡하고 또 후회해도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4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금요일 오후 2시에 이 차바 실시간 시청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241개 교회 구독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20회 차바 강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준명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준명 교수님의 강의는 빠른 시간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정말 30여 년간 최고의 의과대학의 내과 감염 전문의로 봉직하셨던 전문의께서 에이즈에 대한 진료를 수십 년간 하고 또 많은 대학병원들과 함께 연합해서 실제의 임상 통계를 가지고 에이즈와 동성성애와의 밀접한 위험성, 관계성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권위 있게 반박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거짓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관계에 관한 이 나라의 지난 10년, 15년 동안 만난 통계를 통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달리 에이즈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 10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동성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고 그들이 에이즈와의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김준명 교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과학적 진실과 윤리적 복음적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잘 돌보는 사역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명 교수님의 이 강의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많이 널리 좀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꼭 시청하게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에이즈의 동성성애이나 트랜스젠더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권용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권용태 목사님은 제가 미리부터 교제한 분이 아니고 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번에 국회의원 면담 과정에 함께 하면서 교제하게 된 분입니다. 우리 권영태 목사님 성서대학교를 나오셨고 총신대 신대원을 1998년에 졸업하신 뒤에 2002년에 양천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늘 믿음교회 개척하신 뒤 20여 년간 지역교회를 섬겨오시는 신실한 목회자님이십니다. 제가 권영태 목사님 뵙고 참 놀란 것은 저에게 차별금지법을 망가달라고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약속이 잡혔는데 와서 좀 법률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정말 그 어렵다는 수도권, 서울, 그리고 관악구와 양천구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을 이미 뜻이 맞는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정말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놓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 그 자리에 입회해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듣고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말씀 듣고 또 필요한 조력을 하면서 그 모임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나갔는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과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수도권 또는 경기권 또는 전라남북도, 경기도 이렇게 확산돼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우리 권영태 목사님의 사례를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시즌2 시작하면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오신 분이 아니라서 계속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차바의 각 전문 강사들의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목회자님들이 이것을 습득한 뒤에 지역의 통치자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권영태 목사님의 실천 사례가 무엇보다도 한국 목회자님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계속 제가 조금 무례하지만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저의 부탁을 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으로 아시고 이렇게 어렵지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 강연은 오늘이 처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 강의 자료 잘 만들어 주셨고 또 프리뷰 영상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권영태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에게 주시고 싶은 생생한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영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런 권영태 목사님 같은 많은 목회자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제 과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죄송스럽고요. 지금도 철야를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분들의 그 헌신하는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한 분야에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잘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섰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제1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좋은 날에 이렇게 차바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분위기와 또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월) 말쯤에 제 잘 아는 친구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그 사모님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목사님들이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인데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나쁘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왜 가만히 방임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참 뜨끔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드린 말씀은 많이 없지만 제가 짧게 공부하고 또 알았던 그런 이론들을 잠시 나누고 제 간증을 잠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같이 하는데 우리 많이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들 그냥 참고하시고 여기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멋진 세상을 주셔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 또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번성은 아주 충만한 기쁨, 그리고 또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치는데 현재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율로 인한 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시행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일라 비손에 온 땅에 금이 있는 거기에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하일라 그 온 땅에 직통으로 관통을 해서 금이 있는 그 많은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부유함이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풍요로운 그러한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거절하고 영생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지널 디자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풍성한 사랑,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악한 상황을 방심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많은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그리고 또 선량한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저렇게 악한 길로 가려고 하고 또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저 나쁜 법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뜻이기도 하지만 온전하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왕권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9번째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실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교제를 한다.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한다. 언제든지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가 같이 면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멋진 오리지널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또 이 천국의 기쁨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고, 번성 대신에 저주가 있고, 또 부요 대신에 가난함이 있고, 자유 대신에 방황이 있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신에 추악함이 있고, 또 왕권 대신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실제로서 누리는 교제 대신에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 대신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기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과 반대되는 저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을 받아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지 말아라.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우리 선량한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런 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면 세세토록 불타는, 나올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저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홍보 시간에 이제 그 고양시청에 고양기도원에 고양보건소에 이런 나왔으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저런 일들을 참 잘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임하고 넘어가니까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대개는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고서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의 그 기사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라고 하는 이제 소련의 그 페미니스트 급진 여성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운동가를 보니까 참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연애와 또 결혼과 이혼 절차의 간소화, 또 세계의 날을 제정한 3월 8일 이렇게 해서 제정을 1975년부터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데, 레닌과 또 스탈린 시대에 저렇게 살았던 그러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저 인물을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김다냐, 고명자, 그리고 또 박헌영, 주세족, 또 임원근, 허정숙, 이런 분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일일이 네이버 사전을 찾으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의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저 여성 해방 운동가는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해서 끝까지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러한 해방운동가였는데 태아를 기생생물이다. 그리고 또 낙태와 피임의 자유화를 외쳤고, 그리고 놀랍게도 시몬드 저 보부아르가 그때 당시에 다자연애를 즐겼던 분이었습니다. 참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알프레드 킨제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감리교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너무나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반항을 해서 아버지는 이제 공학도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본인은 생물학과를 가서 하버드대 동식물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디아나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교수를 하는데 거기서 결혼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성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없구나, 그것을 알고서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아주 서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킨제이였습니다. 킨제이가 이제 남성의 성적 행동, 그리고 또 여성의 성적 행동, 그런 것들을 책을 펴내면서 미국에 아주 선풍적인 그 영향을 끼쳤는데, 아주 무조건적인 이혼, 또 낙태 합법화, 혼외 성관계 주장, 이런 것들을 혼전 동거, 또 동성애, 또 매춘 조작,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참 심각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하는 저분은 이제 PR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PR의 아버지여서 이제 대중을 잘 선동을 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책에서 책꽂이를 꼽는데 그 책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꽂이를 꼽게 한 분이 바로 저 에드워드 버네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또 역할을, 흡연율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상징하는 부활절에 맨하탄 5번가 거리에서 아주 그 미모의 여성이 담배를 쫙 피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는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서 5주 후에는 여성 전용 흡연실을 다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중을 조작하고 선동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것 말고도 또 많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 확실하구나. 그 줄기가 가장 뼈대된 줄기가 뭐였느냐? 네오막시즘 사상이었습니다. 68년에서 구속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기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보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손발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원론적이 아니라 일원론적인 행동과 말씀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네오막시즘 사상이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 법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우리 GMS 이사장이셨던 우리 이성화 목사님께서 부천시의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론으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노회에서 목사님들 한 3-4분이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같이 모임을 하게 되고 우리 거기에 존경하는 강성주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면담할 수 있게 되었느냐면요. 입법권을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하지 못하게 하고 설령 입법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철회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면담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런 면담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그런 연락처나 그런 것들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네트워크를 다 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이 고민을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는데 우리 변호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변호사님이 제가 또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니까 변호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제공을 다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뺄 수 없으니까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우리 의원들하고 꼭 전화를 하고 그리고 보좌관하고 또 통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구역 옆에 있는 정치 실세 의원하고 자꾸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는데 근데 실망하고 있던 차에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 의회 의원이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 그 지역에 그 의원이 있지. 거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도 제가 연락을 하고 또 그 의원에게 제가 직접 그 주일날 저녁 한 9시 30분경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제2 의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제2 의원이 갑자기 한 전화벨이 3번, 4번밖에 안 울렸는데도 여보세요 하면 딱 받는 겁니다.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의 그 상황을 제가 좀 대략 한 2-3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임원들이 좀 뵙고 싶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계속 만나지 못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면담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의원님 시간에 저희가 맞춰드리겠는데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날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스케줄표를 보고 한 10분 후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상에 있었죠. 그런데 정말 10분도 안 돼서 목사님 화요일 날 시간이 됩니다 하면서 약속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주일날이 됐는데 화요일 날 딱 3일이 채 되기도 전에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 해서 제가 바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2모 의원하고 면담이 확정됐습니다. 와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와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오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참 도전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시찰의 관악시찰장이었던 우리 신영재 목사님이 이분이 참 그 어려운 그런 신체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천에 신체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본인도 외출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주일 날 이렇게 연락이 이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월요일 날 이제 그 신영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래서 딱 잡으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번 투표를 했답니다. 갈까요 말까요? 3번 다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하고는 가기로 확정이 되었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점심에까지 저에게 전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점심 시간쯤에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본인 그 우리 신영재 목사님이 제비뽑기를 5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제비뽑기를 3번 했죠. 또 본인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가기 싫은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 가기 싫은데 그래서 5번을 제비를 뽑았는데 전부 다 가라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도합이 8번을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순종하고 오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목양을 참 잘하시는구나. 그걸 보니까 제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참 은혜 가운데 잘했는데 중요한 것이 참 우리 제2모 의원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교육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정말로 이게 완전히 악법이구나. 통과하면 안 되는 거구나. 확실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자료를 좀 달라. 자료를 좀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의원을 면담을 했는데 내친 김에 제가 또 바로 다른 의원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의원 성향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 성향을 대략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를 좀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좀 대략 좀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의원에게도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도 전화를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무실로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면담할 때 이제 그 보좌관을 통해서 그 의제를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들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미리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하고 면담을 했죠. 그 면담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런 의사 표현을 또 조영길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잘 찝어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을 이렇게 면담하고 나니까 참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그 무렵에 부천에서 성평등 조례가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된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부기총의 사무총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에 우리 의원을 그런 면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부기총에서 사무총장님하고 그 부기총 회장님이 면담을 하려고 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회장님 우리 같이 연대합시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제가 또 따로 만나고 또 부기총에서 따로 만나고 그러면 서로 번거롭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저에게 답을 준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기다려도 답이 안 와요. 그때 제가 이성화 목사님께 우리 GMS 이사장 이성화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께도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저 이성화 목사님이 그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다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성화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부기총 임원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면담을 해서 보니까 그분도 인천, 경기도에서 아주 그 의원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윤성 변호사님을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같이 갔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제일로 중요한 자로 재주신 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구역에서 꼭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도 또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하신 분이고 지금 또 국무위원이 된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마침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뜸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신 강성주 목사님께 이제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또 같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저 제이모 의원하고 와이모 의원을 이렇게 면담하니까 참 성과가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더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의원들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하고 보니까 저희 지역에 저희 노회에 적어도 한 18개 지역구에 한 2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20명의 의원들을 다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뭐 해보지도 않고 저도 잘 모르고 저도 또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딱 한 명의 의원이라도 만나면 그러면 그냥 대성공이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의 의원이라도 만나면 그 20개 지역구에 한 명의 의원만 만나면 성공이겠습니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우리 서울하고 또 수도권 쪽에 그렇게 의원들을 면담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참 많이 그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실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데 지금 안토니오 쿠람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지전과 기동전을 저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진지전은 이미 지금 다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기동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학생 성인권 조례라든지 구의회나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각종 악법들을 지금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제가 참 많이 실망이 되고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화를 하고 또 연대를 해서 지금 현재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 한두 분이 하거나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6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내 지역에 있는 시의원, 내 지역에 있는 구의원, 또 구청이나 이런 내 지역은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면담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지역의 교구협의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총장님을 미리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한 3-4분 목사님들하고 통화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전화를 해서 저는 보좌관들을 통하지 않고요. 처음에 보좌관들을 해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관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회의원 전화로 하니까 참 다행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바라기는 저는 제가 참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해악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설마하고 방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국회의원들 면담에서 또 시의회나 구의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내 지역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쁜 악법들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끝까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 등 순교하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까지 하시고 많이 헌신해 오신 그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합신 출판사에서 나온 프랑스의 이구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나.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나. 나중에 낭트 칙령이 철회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위구노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소련, 스위스 등으로 그렇게 이주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신앙 생활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타국도 내 고향이다. 내 고국이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으면 바로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면 그곳이 바로 타국이다. 그런 생각과 신념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정든 고향을 등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들은 과감하게 고국을 등지고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성당에서 미사를 참석하고 예식을 참석하면서 또 밤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성당에서 드렸던 그것을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성당에서 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지우개 지우듯이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재산, 그리고 또 많이 있었던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하고 없애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항하고 전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항하고 전투하는데 저들이 비밀 집회를 한다든지 소수가 모였을 때는 산속 동굴에서 모이고 다수가 수천 명이 의도적으로 모일 때는 광야의 노천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무력 저항을 하고 바라기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저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계시고 선량한 시민들께서 계시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저들도 우리의 이렇게 악한 길을 가려고 하는 저들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고 저런 상황까지 간 게 참 죄송스럽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는 전진하고 이런 악한 상황들이 빨리 벗어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낭독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나 경찰,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또 악한 법들이 정착되지 아니하도록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권영태 목사님 강의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할 기업으로 여겨야 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지역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도록 한번 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초대받아서 갔을 때에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사전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잘 들어보니까 우리 권영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깨닫고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회의원을 연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그때 막히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오래전에 부목사로 심화할 때에 알게 된 의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 의원에게 면담이 전격적으로 잡히는
그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권 목사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도우셨다, 전 그래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이모 의원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석하시는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여러 번 주일 설교에서 집권 여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보기엔 복음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여러 번 설교하셨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소속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설교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윤창 담임 목사님의 그런 담대한 설교가 또 있었고, 또 그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러 올 때 아마 여기 지금 소개하신 신영세 목사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약자를 도우시는 실천을 해오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있어서 약간 좀 약자를 돕는 사역을 많이 하시는 흔히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목회자님들은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이 우파만의 운동 아니냐,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차바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진평년이나 우리 한국교회는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초정파적으로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혹시 우파의 반정부 운동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 미팅에 가야 할지를 놓고 장로님들하고도 수차례 제비뽑기를 하고, 본인께서도 하나님과 단독으로 5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묻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가서 막는 활동을 동참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본인의 평소에 이런 의구심과 또는 이런 기본적인 사역 방향과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셔서 오셔서 이 설득 작업을 동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역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권면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이런 깨어난 기도와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한 다음에 여당 안의 기독의원들과 틈나는 대로 연합해서 당론이 되지 않도록 애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또 역할을 더는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났을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만남을 요청하자 기꺼이 또 시간 내서 만나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하시고, 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들어주셔서 동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래서 벌써 이 서울 지역에서만 여러 차례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 또 이상민 의원안 건강가정기본법을 놓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교회의 단호한 뜻을 전달하고, 또 그분의 국회의원의 믿음에 그리고 기독인의 믿음에 또 호소하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힌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직 면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또 권면 받으신 교회의 지도자님들 그리고 또 목회자님들 우리 권 목사님의 강의를 잘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담대하게 시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각 지역구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신비한 도움과 동행을 경험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에 동참하지 않는 그 굳건한 거룩의 성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강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목회자님과 교회 장로 권사님 계시면 꼭 시청하게 하셔서 아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전달돼서 그곳에서도 순종하는 분,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쪽에서 형편이 되시는 법률가가 배석해서 여러분의 면담 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2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줄여서 대세충 기독교 총연합회인데요. 이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작년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을 교회의 지도자들과 연합단체가 맞서서 거룩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우리 권 목사님이 시도한 그런 방식이 지역 단위로 확산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도나 광역시별로 기독교 총연합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 권역에 있는 여러 기독교 연합단체가 악법을 막아서자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차로 만들어져서 우리 진평년 대표회장님 섬기시고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위해서 충청도 지역의 중부권 지역의 목회자님들과 동역하자라는 교제를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무엇보다도 정의당 이상의 차별금지법안과 특별히 대전 지역의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막기 위해서 시급히 나서야 함을 인식하시고 올해 세미나를 여십니다. 그래서 2차 세미나를 어제 열었고요. 가서 제가 이 기본 건강가정기본법 또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의원 설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 내용은 오늘 권 목사님이 하신 내용 그대로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난 목회자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면담 요청을 하면 면담이 대부분 성사된다. 그리고 가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법적 책임을 묻는 이 악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전달되면 거의 90%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귀담아 듣고 공감과 동의를 표시할 것이다. 여러분 믿고 아직 만나지 않은데 꼭 만나달라고 권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이 이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회연합회에 섬기고 계시는 회장님, 총무님, 간부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해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위해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시며 함께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교회 연합이 아닌 몇몇 아시는 분들이 나서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는 교회의 기존 연합조직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주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중부권에 교회의 조직이 조직적으로 깨어나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운동이 이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상권역, 호남권역, 그리고 강성도, 그리고 경기권, 수도권으로 전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교회는 우리 권윤태 목사님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쪽에도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나 관련 지역의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조직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는지 여러분 노하우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각성이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차바주관하는 진평련 등 이런 관련 보건법률가의 단체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이야말로 차별금지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국민들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행사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반대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선포됐고, 특별히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세미나의 축사와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결국은 동성가족이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을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동성합법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진평련은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운동연합인데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유사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운동도 빠짐없이 교회가 각성해서 막고 국민들을 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가서 설명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잘 모른 채 이름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모르고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앞에서 악법을 제정하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잘못된 행동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기도하고 설득하며 이 나쁜 악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KBS 편파방송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쪽 언론이 규탄대회 계속 중에 있습니다. 1인 시위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교육청 안에서의 그 동성 그 차별금지법을 준하는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계속 여러분 천택, 천막, 농성 계속하고 있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차별금지법을 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막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상민 의원이 계속해서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 5월이 가기 전에 하겠다, 4월이 가기 전에 하겠다 이랬는데 아직도 정식 발의는 안 돼 있지만 발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서 모든 국회의원들 만나서 가리지 않고 동참하지 않도록 교회가 설득한다면 발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설사 발의된다 하더라도 정의당 안처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심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특히 목회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을 인식하셔서 깨어 움직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유사차별금지법 막아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에요. 문화방송, 문화작품으로서 If Family 시즌2 제작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희환 목사, 백상현 기자, 조우경 대표, 심화범 목사, 박호정 목사 이런 분들이 계속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대일교회 TV에서 윤동락 목사님 진행하시는 이 기도회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필요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재양교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재양교 교수님은
동반교연, 동성애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역시 차바의 운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수연합이 교수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일찍부터 헌신해 주시는 이런 덕분에 우리 차바와 같은 아카데믹한 활동에 기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 학문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이 완전히 지배적인 이 상황에서 정말 교수님들이 나서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조직을 만들고 헌신한다는 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교수연합 조직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인문학도 아닌 포항공 저기 한동대에 공대 교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결혼과 가정을 위한 교수연합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반대의 뜻을 모으는 정말 복음적인 교수님들을 연합시켜서 많은 서명활동, 학술활동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적인 교수님들을 깨워서 교수사회의 동성애 반대운동을 한국 안에서 깨우시고 이끄시고 성장시켜 오셨는지 우리 재한교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한번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강의 들어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정말 활발하게 깨어 일어나서 전 세계의 학계를 덮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담대하게 이겨내는 이런 실적을 우리가 한국 안에서 반드시 이뤄내고 무너져 내린 서구 학계를 일으켜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의 복음적인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수많은 교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강의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2시 20회의 차바 시즌2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시청 사역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작은 시청 사역과 권면 사역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를 악법으로부터 지켜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강의 시청해 주시고 아직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도 연결해서 기존의 강의와 앞으로 된 복음적 강의들을 통해서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권용태 목사님 어떻게 깨우시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막아설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권영태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역에도 하나님 기도하며 순종하는 한 분 성도와 한 분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진리로, 주님이 주신 담대한 용기로, 주님이 주신 역사함으로 그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을 깨워내고 막아서는 거룩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태 목사님의 강의 한국교회 곳곳에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권 목사님 따라서 깨어나 순종하며 실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서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전 세계의 목사님들도 깨어나서 순종하는 가운데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을 설득해내서 무너진 그 국가를 세워내고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의 악법을 개정의 위기에 있는 것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권영태 목사님의 강의를 전 세계의 교회를 깨워내는데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과도 시종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